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오늘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또 아동부에서도 오늘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인이면서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분 가운데 다니엘 튜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작가이기도 하면서 저널리스트로 또 사업가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11년 동안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이제 책으로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나와 있는 대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룬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쁨을 잃은 나라다. 한국 사람들 여러 문화들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내린 결론을 이 책에다가 압축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가고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폐허가 되고 얼마나 큰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단기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세계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또 전 세계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한국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모습 속에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잘 살고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면은 다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될 텐데 정작 한국인들을 보니까는 그렇게 기쁨이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국인들의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이 사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튜더라는 분이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한국은 잘 사는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기쁨이 없을까? 이것들을 이제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한국인들이 다 너무나 좋고 성격도 좋고 얼마나 능력도 있고 실력도 탁월한데 다 좋은데 한국인들이 어떤 문화가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한국 속에는 체면 문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체면 문화, 이것 때문에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이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체면 문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모습, 완벽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억누르고 또 자신을 감추며 살아가는 문화, 이것이 바로 체면 문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남녀가, 젊은 남녀가 함께 만나서 또 많은 사람의 축복 가운데서 치러지는 예식이 결혼식 아닙니까? 근데 결혼식을 한번 치르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식 한번 치르려면은 억수가 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통계 조사 기관에서 한번 이제 조사를 했어요. 혼주들을 대상으로 왜 이렇게 결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그 대답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체면과 주위의 시선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은 자꾸만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 체면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이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가운데 졸업할 때 대학에 진학하는 율이 이제 7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그 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60%를 넘어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약 30년 전에 이제 독일에서 1년 동안 이제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 보면은 그 많은 고등학생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10명 가운데 3명밖에 진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독일은 대학교 등록금이 무료예요. 여러분 혹시 등록금 무료로 공부하고 싶으시면 독일로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이 들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분야에서 전문 기술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3년 동안 열심히 전문 기술을 배워서 졸업하고 나면은 바로 그 분야에서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학생들이 머리가 나빠서 대학을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분야, 자기가 일하고 싶은 분야,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모든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인정해주고 또 이 합당한 대우를 해주니까는 막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합당한 그런 대우를 해주니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잘 나서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니 삶의 만족도라든지 보람도 높아지고 또 삶의 어떤 질도 높아지고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은 벌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저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형편이 안 돼서 그런가? 이러면서 자꾸만 다른 눈으로 바라보니까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걸 다 알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 아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대학은 이제 일단 보내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다 모든 체면 문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체면 문화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가면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면. 여러분 가면 아시죠? 가면을 보면은 다 활짝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는 가면. 그런데 정작 가면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이 정말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가면 뒤에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일수록 우울증과 또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이렇게 삶의 만족이 없고 기쁨을 잃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이 기자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잃은 사회 속에서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동 출신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그 많은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규적인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런 출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운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을 대통령으로 세운다. 이러면 국민들이 과연 그것들을 지지해주고 환영할 것인가?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초등학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막 별의별 말들을 다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대단한 가문, 대단한 학력,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주목하시고 다윗을 역사 밖으로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점점 왕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는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항상 감사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탄식시라고 해서 그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는 시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시에도 마무리할 때는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그 모든 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서 오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높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눈이 높지 않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도 보면은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 이제 번역이 더 맞는 번역 같아요. 우리나라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저 사람은 너무 눈이 높아. 저 사람 너무 눈이 높아. 이런 표현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아질수록 또 많이 가질수록 힘이 생길수록
우리의 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은 이제 졸업 이후에 또 대학원으로 이제 진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을 밟기도 하고 또 박사 과정을 밟기도 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학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 선택의 폭이 자꾸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학력이니까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랑 비슷한 학력을 가지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에 있어야 되고 외모나 성격도 좋아야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 교인들은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녀야 돼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조건에 다 부합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은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주로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나 나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하고 사귀려고 하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이제 사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 다 낮춰보고 그분들과 상종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다 우리의 체면 문화의 하나의 산물인 것이죠. 모두 다 눈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모셔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나도 기쁘니까는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얼마나 과하게 춤을 췄는지 바지가 흘러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내가 왕인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그런 춤을 출 수 있었겠습니까? 못 췄을 거예요. 다윗이 겸손하니까는 백성들 앞에서도 그렇게 막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막 춤을 추는 장면을 이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분이 하나 있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미갈은 이 못마땅한 거예요. 남편이 막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상한 춤을 추고 이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한마디 하죠.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어디 비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왕의 몸을 이렇게 드러내십니까? 이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은 누구의 딸이에요? 사울왕의 딸이죠. 사울왕. 왕의 딸이니까는 그 궁전에서 어려서부터 체면과 예의와 또 모든 또 교양과 이런 것들을 교육받으면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왕인 남편이 저런 춤을 추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좀 한마디 해줘야겠다, 한 수 가르쳐줘야겠다 이러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왕에게 버림을 받고 맙니다. 결국은 체면 때문에, 그것도 다 체면 아니겠습니까? 체면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이죠.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이제 한 자매가 있었어요. 굉장히 믿음 좋은 자매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혼기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뭐 키부터 해가지고 뭐 다 기도하면서 그 중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만날 배우자는 키가 나보다 좀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청년부에서 이제 봉사하고 있는 한 형제가 이제 자매에게 이제 다가오는데 모든 조건은 다 맞아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겠어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나보다 키 큰 사람 만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보다 키 작아서 아니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절대로 사람 외모로 보면 안 된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에 이 자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맞아.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지. 그래서 회개하고 그 남자 청년에게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또 3남의 자녀를 낳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같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맞아요. 산소가 부족해요. 네, 너무 대답 잘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높은 산 올라갈 때는 반드시 산소 마스크를 이제 사용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도 부족하지만은 나무도 별로 없고 풀도 자라지 않고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곳에 좋은 곳을 별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우리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곳은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예, 숲이나 강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 숲에서 신선한 또 산소가 공급되면서 얼마나 또 기분도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쁨의 산소 또 행복의 산소가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낮출수록 기쁨의 산소가 행복의 산소가 감사의 산소가 더 풍성하게 많이 생성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원하시면은 여러분들 낮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높으면요 하나님도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마구간 가장 더럽고 가장 낮고 가장 냄새나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주로 낮은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죄인들을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고 창기들을 만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뻗쩍 서가지고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상대방의 발을 씻으려면 자세를 낮춰야 돼요.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춰야지만이 상대방의 발을 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낮은 곳에 은혜가 있고 낮은 곳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눈을 낮추시고 또 사회에서도 눈을 낮추시고 교회에서도 서로 눈을 낮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겸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큰 일과 놀라운 일은 성경에 보면은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큰 일과 놀라운 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큰 일과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높아지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기라도 하면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주무른다는 것이죠. 자기 권력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겨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다윗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작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한한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키가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키가 막 무한정 계속 자라나요?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자라다 보면은 성장이 멈추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키가 줄어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쉬지 않고도 끊임없이 일하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건강에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셰익스피어 같은 문학가가 될 수 없고 또 사람이 누구나 다 베토벤과 같은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없고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가 될 수 없고 또 록펠러와 같은 그런 위대한 기업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무시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냥 주어진 일들을 그냥 대충 그냥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의도는 무엇이냐?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능력이 무한하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꿈꿀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다윗은 내가 꼭 왕이 돼야겠다라는 욕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 같아요. 만일 다윗이 정말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 왕을 바로 죽였으면은 다윗이 이게 고생 안 하고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의지하니까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높여주시고 다윗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어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생애는 늘 끊임없이 풍파가 끊이질 않았고 늘 고난이 있고 문제가 찾아오고 그 자녀들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늘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호수와 같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안정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젖을 떼기 전에 어린 아이는요, 항상 엄마의 젖을 찾아서 막 자꾸 보채지 않습니까? 막 울고 보채고 막 엄마를 귀찮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젖을 떼고 나면은 더 이상 젖을 찾아서 엄마에게 때를 쓰지 않고 보채지 않고 엄마의 품 안에 앉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해하고 이제 평안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의 품에 안긴 이 아이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막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은 아이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지켜준다, 엄마가 내 옆에 있으니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또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슬픔 많은 일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 이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많은 돈이 있으면은,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나는 행복할 거다, 나는 너무 기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막상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많은 연예인이나 또 이 부자들이 프로포폴 주사를 맞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는 걸 누리고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프로포폴 주사를 찾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런 데를 찾게 되고 거기서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참된 평안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 말씀하세요? 잠을 주시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은 예배 시간에도 잠에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품이에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누군가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것 같아요. 저 꼭 품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고백을 제가 이제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품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너 잘 왔다, 잘 왔다.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고생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287장에도 이제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죠.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아멘. 예,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 이 교회 나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예,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 때도 우리를 품어주시지만은 어떻게 됐나요? 백발이 될 때까지, 예, 백발이 되고 힘이 없고 연약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업어준다고 그래요, 우리를요. 예, 우리가 기력이 없고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업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겠다.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힘이 있을 때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그러다가 이제 힘이 떨어지고 끈이 떨어지면은 하나 둘씩 철새처럼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속성이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떠나갈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아이들을 이렇게 좀 품어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막 싫다고 귀찮다고 막 밀어내고 막 발버둥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품어줄 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품어줄 때 폭 안겨야 돼요. 힘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 빼시고 하나님 날 좀 품어주세요. 날 좀 안아주세요. 우리의 눈에서 힘을 빼고 우리 목에서 힘을 빼고 어깨에서도 힘을 빼고 힘을 다 빼고 주님께 안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고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지 이 공도 멀리 날아가고 힘을 빼야지 악기에서도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모든 원리가 다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체면과 특별히 가면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엄마한테 다 보여줘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 모든 체면과 가면들을 다 벗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모습, 진실된 모습을 주님 앞에 자꾸만 보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난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나 슬퍼요. 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의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 멋진 모습, 훌륭한 모습, 이런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깨어진 마음, 무너진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또 새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평안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눈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만족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